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 첫 번째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것과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본질적인 길을 한번 묻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또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길이에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 작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굉장히 쉬운 길이 되고 은혜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되어버리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중력이 있잖아요. 이 끌어당기는 그 강력한 죄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강력한 이 죄의 중력을 끊고 하나님께 돌이킬 재간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이 죄의 힘이 강한지요.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중력, 그게 이제 들어와야, 은혜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이 죄된 삶에서 탈피할 수가 있는 거죠. 아울러서 은혜로운 이 새 삶으로 또 진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적에 그만큼 은혜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런 은혜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증이 되는 게 삭개오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실 겁니다. 이 삭개오가 무슨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 수업을 전문적으로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날까지 그냥 삭개오는 삭개오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를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변화의 폭이 커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참 이 대목이 가장 감동되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지거리를 막 받았던 자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할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름을 안 불러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던 자가 삭개오란 말이죠.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은 그걸 감수하더라도 물질의 노예로 살던 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우리도 할 수 없는 이런 물질의 내어놓음을 할 수 있었느냐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복했다 그래도 이 재산의 절반을 이거 내놓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많을수록 그 물질에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로 착복한 자거든요. 거기에 율법은 보통 2갑절인데 이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그래요? 몇 갑절이라 그래요? 이거는 율법을 뛰어넘는 힘이 들어온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물질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 아니라 물질의 이 방향을 올바르게 정할 수 있게 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뭐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협박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도란도란 한낮을 보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할 사람입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냉혈한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됐느냐 말이죠.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양육을 뭐 엄청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한나절 그냥 예수님과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냥 보낸 것뿐이거든요. 뭔가 이 삭개오 가운데 그의 죄를 뛰어넘는, 또 그때 당시에 율법의 세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강력한 뭔가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물질로부터 본인이 자유케 된 거니까, 본인이 자유하면 이제 물질은 막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올바른 방향으로 막 쓰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은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어디예요? 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네, 연말도 다가오는데 은혜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마음의 뿌리, 이 마음의 영역, 그러니까 근본을 그냥 뒤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영혼의 변화, 이 신경의 변화가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변화되려고 막 해도 사람 잘 안 변화됩니다. 그거 말로 해서 변화될 것도 아니고요. 그게 이 신경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영혼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한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변한 것 같은데도 또 돌아가고, 그렇게 어려워요.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 은혜는 어디를 터치하고 들어가요? 마음의 뿌리를 터치하고 들어가니까 영혼의 깊은 영역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삭개오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들어가서 그냥 인풋 아웃풋이 달라버린 거죠.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하실 건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나무 줄기입니까? 나무 열매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뿌리에 뿌리.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인 날은 뿌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음의 뿌리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디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뿌리에 뿌리, 마음의 뿌리, 거길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심판의 도끼날이 거기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도 거기를 향해 이게 이제 상세가 되면서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니까 여전히 마음의 중심, 마음의 뿌리를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회개는 또한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어요? 회개는 그러면 회개 또한 어떤 우리의 삶이나 어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면 언제든지 아까 말한 거죠, 제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성공한다 그래도 그 위험한 성공이 돼요. 아주 또 다른 위험한 길이 또 열리게 되니까 언제나 이 마음의 중심, 마음의 뿌리부터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거기부터 일어나야 실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마음의 돌이킴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13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을 잘 쳐다보세요. 예전에는 이쪽도 많이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돌이킴의 중심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돌아오는. 그것도 어떤 마음이? 찢어진 마음. 마음이 찢는다. 이게 마음을 다해서 돌아온다는 거, 마음이 찢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그
그 탁월한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12, 13절 전반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자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궁극적인 길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길, 그 길만이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있단 말이죠. 어떤 마음이죠? 금식할 정도로 단호하고 단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금식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고 단일한 마음.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그런 마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그런 마음. 울며. 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애절한 그런 마음. 마음이 찢어질 정도, 애통하는 그런 마음. 가슴이 아주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은 언제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 이런 거 원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이런 마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 원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기죠? 언제 이런 마음 생겨요? 여러분, 보통 이 같은 마음은 쉽사리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그냥 뚱땅 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같죠. 이게 쉽사리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대개는 관성의 법칙처럼 늘 품고 있던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죠. 우리가 늘 갖고 있는 마음, 그거가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내일 모레고 뭐 계속 그 마음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의 힘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근데 돌아오라는 말, 이게 돌아오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위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위치,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말은 멀리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또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마음이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렇게 돌아오는 이 마음에는 금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애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우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이쪽은 하나님께 멀어질 때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마음은 애통하고 금식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만끽하고 즐기려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이 말세 때 이 홍수 심판은 마치 최종 심판의 예고편 같은 건데, 이때도 먹고 뭐 마시고 어때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요새는 뭐 장가 시집 안 가는데 이게 다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다 연애. 이게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막 이게 쾌락을 막 즐기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깨닫는 마음도 없어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근데 실은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경고를 많이 때렸는데 그거를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임한 것 같이 그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 부활 사상이 없는 자들의 삶의 사상은 아주 명확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 당연하죠.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는데 뭐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아둥바둥 여러분 금철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세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산 소망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지, 내세가 없는데 뭘 여기 와서 이렇게 금요일 밤 불타는 밤인데, 다른 것도 얼마나 많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촌 가면 좋은 게 많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일 죽을 터니 그냥 먹고 마시자야. 그냥 오늘 그냥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1년의 목표가 뭐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휴가 가는 게 그냥 목표예요. 그냥 한 달 어디 따뜻한 데 가서 그냥 한두 달 보내다 오는 게 그네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사이클이란 말이죠. 여러분,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다라는 현세적인 생각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또 방탕함과 어떤 술 취함, 또 생활의 어떤 염려, 또 지독한 3대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걸로 점철된 마음으로 일관될 때가 많단 말이죠. 이 세상 이거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극대화되면 되었지, 이것이 줄어들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말세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의 이런 흐름이 아주 강해지고 또 속도감도 있어지면서요.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강해지면서, 예전에는 이게 국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라면 이게 강범위하게 전 세계화로 이것이 뻗어 나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이런 마음들이, 즐기려는 마음들이 이 세상에서 즐기려는 마음들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때져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멀어져 갈 때 특징이 뭐예요? 그때 둔감해지기 시작하죠. 깨어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깨어있기가 어려우면서 또 그때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가 실종된다는 거죠.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할 힘이 없어져요. 이게 회개를 이렇게 잉태해서 이거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회개를 낳을 힘이 없어지는 시대로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다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데, 지금이 다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목에 있어요. 굉장히 이게 강력하죠. 여러분, 이때 심각한 마음의 상태가 오는데, 이러한 때 심각한 마음의 상태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완강해져. 그리고 굳어져요.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완강해지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멀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딱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아주 돌처럼 딱딱해져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때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아주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과 매우 친화력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는 멀어져 가고 또 완강해져 가고 완고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데,
세상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친화력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상충이 되면서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과 아주 끈끈하다 못해 아주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까지 이게 마음이 고착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불신자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어때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신자는 원래 다른 마음을 소유한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실은 이런 불신자 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막 품게 되면서 어때요? 우리들 가운데 굳어지는 마음들, 또 방탕한 마음들, 더러운 욕심들 이런 것들이 막 우리들 가운데 막 들어오는, 그래서 막 역사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요, 이런 가운데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아요. 우리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더러운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급속하게 막 굳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는 내가 누구인지를 막 놓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전에는 갈피를 잡고 나갔거든요. 아주 명료했단 말이죠.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막 그 갈피를 잡고 막 나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을 때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런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영적인 그 정신줄을 막 이게 놓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이게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어디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멀어지고 이게 막 그래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순간에 영적인 실증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영적인 권태기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형식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다면 이게 마음은 막 실증도 일어나고 막 권태기도 일어나서 막 그 겉에선 잘 티가 안 나는데 속에선 티가 다 나지. 자기는 아는데 그걸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주 더 심해서는 신앙의 이별을 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배교가 일어난단 말이죠. 배교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막 천주교로도 가고 땡땡 종소리가 좋아서 절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단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배교가 일어나는 시대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저분 장로님이었는데 저분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왜 저기 가 있지? 멀리 가 있는 거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이게 부표처럼 멀리 그냥 떠댕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마음이 멀어지면서 총기가 다 어두워진 거죠. 이렇게 마음은 또 급속하게 굳어지고 뭐 아주 냉랭해요. 냉랭한데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과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거.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요엘서 말씀 보면서 그 다른 어떤 영역도 아닌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겉으로 돌아온 게 이제 역겹다라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마음에서는 안 들어오는데 뭐예요? 마음에서 돌아와야 그게 진짜 돌아온 거라니까. 근데 그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래요? 찢어진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찢어진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찢어진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살이 이게 베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잖아요. 이거 마취 안 하면 이거 꼬매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을 찢으면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는요, 진짜 말 그대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을 찢으라 그럴 때 이 마음은, 원래는 이 마음이 이게 욕망과 마치 하나가 된 이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 죄가 있는데, 이 죄하고 이 마음은 좀 분리돼야, 이게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가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오랫동안 이게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죄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고 죄가 나인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분리돼야 되는데, 찢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너무 밀착돼 있어서 내가 죄고 죄가 나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면, 그때 그걸 찢으라 그럴 때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배웠잖아요. 그때 뭐예요? 뭘 버리라 그래요? 너희들이 취한 이방 여인을 버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죠. 그때 그거를 회개한다는 거는 마음을 찢지 않으면 절대로 이방 여인은 자기 아내인데, 애 엄마인데, 그 어떻게 그 아내와 엄마를 찢어가지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이상이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은혜 또한 어떨까요? 은혜가 우리들과 같은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마치 내 안에 사시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예수 안에 사는 것 같아서, 마치 내가 예수인 것 같고 예수가 나인 것 같은 그런 깊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말씀이 마치 나를 주장하는 것 같고, 이게 좀 다른데도 말씀과 내가 하나 된 것 같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은, 죄와 하나 되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에서 이 마음을 돌이키라 할 때 그건 분리하는 거예요. 이 분리한다 그럴 때 그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찢으라 그럴 때 이거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덧 이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목사님 저 회개할 게 없는데요. 저 찢을 마음이 없는데요. 다 찢어서 가지고 저 찢을 마음 없는데. 근데 어떤 거에서 찢으라면 아주 익숙한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익숙해서 마치 한 살이 된 것 같은,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거지, 뭐 이렇게 이게 뱅뱅 도는 거가 아니란 말이죠. 너무 익숙한 거. 근데 거기서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다 여기에서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실은 회개의 촉구예요. 이 아브라함의 집은 원래 어떤 집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을 팔던 집이니까 그냥 단순히 우상을 모셔놓은 집이 아니라 우상을 팔아먹던 그런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집이에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회개의 여정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여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먼저 그가 떠나야 될 거는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75년 동안 너무나도 익숙했던 아버지와 고향과 아비의 집이에요. 그의 친척 집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이게 근데 쉽냐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다 그럴 때 이게 뭐를 끊어내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정을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정과 익숙했던 그 우상의 패턴화된 삶의 양식을 다 끊어내야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께 올 때는 너무 막연해요. 어떻게 막연해요? 이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입니까? 지시할 땅입니까? 지시하리예요. 미래형으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 가라, 하란 가라 이렇게 딱딱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대포야.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 홍해로 들어가라. 일단 그 요단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열리게 할. 근데 우리는 열어줘야 우리는 들어가겠다. 요 싸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그냥 일단 떠나. 그럼 내가 지시할게. 아니요, 지시하면 내가 떠날게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떠나는 게 먼저예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어디로부터 떠나라고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에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이렇게 갔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뭐 막 대단해서 목사님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3절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창세기에 없던 장면이에요. 전 장면이에요. 정말죠. 한번 읽어보죠. 제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예, 이게 먼저예요. 2절이 먼저예요. 2절을 좀 고정시켜 놔주세요. 이게 먼저. 영광의 하나님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그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선수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때 그는 이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아비집과 친척집과 고향집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그는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왜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지, 이걸 왜 척결해야 되는지, 왜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 모든 거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결별하고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 같은 경험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갈수록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점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이 세상에 나머지 영광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갈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영광의 중력이 나를 끌고 가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갈 힘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깊은 깨달음이 들어와요. 이때 깊은 깨달음이 들어오면서 나를 그렇게 이게 나를 미련하게 나를 막 거기에 얽어맺게 했던 그 죄로부터 내가 떠나야 된다는 깊은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어떤 큰 해머와 같은 충격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냥 잠깐 회개해야 되나 보다. 내 회개해야 되나 보다. 이건 돼도 생각이 잠깐 스치는 건데도 이 전면적인 이 변화는 이 삭개오 같이 아브람 같이 이런 이 아주 전면적인 이런 변화는 뭔가 큰 깨달음이 와야 돼요. 큰 해머 같은 충격이 와야 그제야 우리가 변할까 말까 말똥말똥 그렇게 될까 말까인데 그냥 가지고 그게 되겠냐 말이죠. 이런 일들이 선수적으로 일어날 때 큰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이게 돌이켜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아주 평범하게 나는 매일매일 내 삶을 봤던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진 삶인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서 그 사람의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사람 안 변화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을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이끄는지 한번 13절 하반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여실히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한지, 이런 나에게 그럴 때 밀려들어온 거는 엄청난 죄책감과 정죄감이잖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와 자비,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또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 이런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뜻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어때요? 실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윽박지르거나 심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완고해져요. 막 윽박지르면 잠깐은 두려워하는데 더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는데, 이런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행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여실하게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러한 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어떤 줄로? 여기 안 떴네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람의 줄은 어떤 줄이냐면 개줄하고 달라요. 사람의 줄은 사랑의 줄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랑의 감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의 그 감화와 사랑의 그 강력함 앞에 어떤 완고하고 완강한 사람도 그 앞에 자기의 자아를 꺾고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막 우리를 막 심판하신다고 해서 막 그럴 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이 강한 자아가 꺾였습니까? 우리의 그 강한 인격이 꺾였습니까? 언제 꺾여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그 강한 자가 꺾여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요 나는 당신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탁월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탁월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 성품, 사랑의 성품 앞에 우리가 그냥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데,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내가 다 어질러핀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다 어질러폈는데 하나님 뒷수습하게 바쁘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하나님이 다 뒷수습하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철드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매몰차 보이는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한 걸 알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걸 알 때 그때 철든다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철들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여워하시고 끊임없이 분노의 콧김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서라도 회개를 못하고 나가요.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인데,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로마서 2장 29절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 또 성령의 은혜로운 칼날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통해하게 하고 으깨게 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할 때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은 회개가 진짜 사는 길이고요, 진짜 회복되는 길은 회개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회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는 길인데,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아유, 목사님 또 오늘 또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승질 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는 살 길이고 회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노엽게 듣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행하신다. 그런 것 중에 여러분, 아주 익숙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아주 익숙한 것으로부터, 그 익숙함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좀 떠나야 되는 거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근데 이거를 잘 이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떠나라고 하면 어느 때는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여태까지 나를 지탱하던 힘이 이건데 이걸 떠나라고요? 그럼 내가 뭐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다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안 그래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밋밋해. 목사님, 나는 왜 신앙이 어제 오늘 똑같죠?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데 나도 왜 동일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익숙하면서 결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여태까지 지탱해 오던 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꽉 잡고 있구나. 근데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하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귀찮아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하고 그냥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 못 찢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분리가 안 되는 한 또 다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찢어버려야 될 마음, 그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 교회의 뿌리가 뭔지 그거 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막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근데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감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가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안에 있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저로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은 굉장히 기도하게 되고, 회개의 영이 부어달라고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게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깊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각 개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